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하고 이어서 우리가 세례가 뭔가. 자, 세례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살아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말이에요. 그럼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뭔 생각을 자꾸 하느냐 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당연한 거죠. 천국 복음이니까.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삶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걸 구체적으로 또 정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믿음이 문제라는 내용이에요. 더 쉽게 오늘 말씀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살아났으니까 전에는 뭐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 우리가 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왕노릇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지배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배. 내가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더 쉽게 표현하면 충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의지로 선택은 하지만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가 뭐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 이런 차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업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마음만 업이 되는 게 아니고 즐겁잖아요. 근데 웃고 뭐 춤도 추고 그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에 기쁘다 이러고 감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의지로도 다 함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는 어때요? 마음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하루가 즐겁고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아주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앞에도 계속 나온 거지만, 자,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강조했죠. 십자가에 두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강도도 거기에 박혀 죽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는 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내가 못이 박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바울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자, 우리는 머리는 알 수 있어. 머리로.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뭐냐? 안다는 의미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는 야다고 헬라는 그노시스예요.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바울과 함께 하는 제 사역자, 또 뭐예요? 로마 교인이에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깨달았다는 거죠. 이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옛사람이 죄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죄의 몸이 죽어 죄와 함께 죽었으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노예라는 말, 지배라는 말, 왕노릇 이게 다 나오죠. 제가 이제 서론 부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뭐에 끌려다니죠? 술에 취하면은 술이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술을 먹지만 취해버리면 내가 의지가 사라져요. 술에 의해, 술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 그 군산에 있는 목회자들 잠시 모임을 가졌는데 아버지가 그 술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옛날에 있는 농촌에 막걸리 했잖아요. 한 1km 정도 초등학교 때 걸어갔다가 오면은 그때는 이제 가난했으니까 걸어오면 힘이 없어가지고 그 어린애가 한 1km를 걸어갔다가 술 주전자 들고 걸어오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먹을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주전자 그 꼭지에다가 입을 대고 조금씩 먹다가 오면은 집에쯤 오면은 취해가지고 그냥 다리가 흔들흔들 해가지고는 그 힘으로 왔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 옛날 분들은 일을 하면서 뭐예요? 막걸리가 이제 그 우리 말하는 술 이런 차원보다도 일할 때 이제 힘을 얻게 하고 이제 이런 에너지를 이제 갖다 주니까 먹었겠죠. 술 취해버리면요 정신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죄에 충만해버리면 뭐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죄의식도 없어요. 우리가 전에 그렇게 죄의 종노릇 했는데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와 함께 죄의 몸이 못 박혀 죽게 되면은 다시는 뭐예요? 죄의 종이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끌려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럼 새롭게 살아야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은 뭐예요? 그게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정도 끝내버리는데 그 구원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진짜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래서 초창기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 믿었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다 용서받았고 천국 가면 되지. 특히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논리를 씁니다. 맞을 것 같죠, 그것이. 왜 십자가에 내 죄가 다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지. 또 어떤 경우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 없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제가 그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실수하고 험도 맞고 죄도 지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한다.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경험한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거를 체험하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내 죄가 산더미처럼 계속해서 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크냐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더 쉽게 표현할까요?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옛날에는 눈물 흘리며 기도한 사람 참 많았어요. 부르짖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냥 예배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저 집사는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을까?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실 때는 똑같아요. 우리 무게가. 근데 그걸 깨달으니까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항상 살아있어야 돼, 우리 안에. 제가 십자가의 은혜는 계속해서 넘쳐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넘쳐날수록 뭐예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러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리고 또 그게 보일수록 뭐예요? 하늘나라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제가 제자대에 갈 때 천국은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꾸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 부분들이. 죄에서 벗어나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근거가 그겁니다. 뒤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뭘 믿어야 돼요? 살아야죠.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났잖아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뭐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또 이유가 나오죠. 이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제가 접속사하고 강조를 많이 하죠. 이는이라는 이유란 말이에요. 결과. 그런 일이 일어난 결과. 그것 때문에 이럴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버려요. 반쪽이에요, 반쪽. 근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사셨다는 거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그걸 믿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거라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안 죽어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안다는 거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세례는 그것을 상징해 보여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러시아 쪽, 그 완전히 시베리아 그쪽에 교회에 세례식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동영상 보내드렸을 거예요. 한 10초, 15초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추우니까 뭐 많으면 50도까지 마이너스 40도, 기본이 뭐 20도 이상이니까 그 강물이 다 얼어버리니까 세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강에 가가지고 톱으로 한 뭐 1m, 1m 이거를 얼으면 뭐 두께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그거를 갖다가 세례 받을 때는 다 구멍을 내 가지고 또 거기서 물도 자기들이 퍼마시고 그렇게 우물처럼 사용하는데 세례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양쪽에 두 분이 손을 딱 잡고는 거기다 빠뜨려 버리더라고. 푹 빠뜨렸다가 올라와요. 진짜 거기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막 20도 30도 되는데 강에 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거기에다가 양쪽에 팔을 잡고는 푹 집어넣었다가 올리더라고. 우리 그런 거 한번 가서 체험하면은 아이고 죽었다 살아났구나. 그 1분이나 해가지고 당신 죽으라 그러고 거기다 빠져 가지고 못 올리면은 얼어 죽지 않겠어요? 그 참 그게 의미가 있겠다. 요사이는 이제 제 친구도 미국에 그 침례교 목사인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갔을 때 침례식을 하는데요. 재밌더라고 여기가. 딱 앞에 이제 강단 앞에 커튼이 있다 되게. 커튼을 딱 여니까 목욕탕이 있더라고 거기. 그럼 그날 이제 세례식 하는데 가운을 입고 그 물 미리 받아놓고 겨울이면 어떻게 할까요?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 온수가 나오게 있으니까 거기서 몇 사람 들어가서 그 침례 거기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보다는 얼음 강에서 받는 게 아마 뭔가 느낌이 있지 않을까. 머리까지 아플 거예요 아마. 우리가 세례를 이제 간편한 세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다시 살아났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뭔 내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근거가 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진짜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오늘 핵심은 이제 10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봐요. 그가 죽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단번에 죽으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번이라는 뜻이죠. 강조했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 단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딱 한 번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뭐예요? 해결됐다는 내용이에요. 단번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인들 대상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그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내용은 이제 어떻게 그걸 설명하고 있느냐면 특별히 이제 11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영원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지을 때마다 가가지고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또 대속죄일이나 해가지고 지을 때마다 행사를 하는 거예요. 행사를 가서 또 죄를 지으면 가서 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 자녀들과 생일날마다 집에 돌아가면서 축제를 벌리다가 욥이 혹시 그들이 잔치 벌리다가 하나님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번제를 드렸다고 나오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생일마다 그들이 뭐에 번제를 들어 바친 거예요. 그럼 해마다 하면 10명이면 10명 다 그렇게 될 거잖아요. 매일 제사를 드린다고 볼 수 있어요. 잘못하면 가가지고. 지금은 뭐예요?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 안 드려요?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완성이라는 뜻이고 특별히 이제 빚을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100%. 그러니까 내가 더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고생하실 때, 젊었을 때 그 고생할 때 과정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걸 또 갚아나가고 막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유 저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싹 다 갚아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행에 가가지고는 빚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대신 갚았지만 은행에는 내가 채무자가 아니에요. 이제 법적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멍청한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자 내러 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맨날 내가 빚쟁이라 그러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그게. 그게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이루은 거예요. 한 번에 이룬 거예요. 완성하고 그 효과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고통도 물론 고통이겠지만 야 정말 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제 내가 죄의 종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니까 어때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죄의 종으로 가가지고 마귀에게 가가지고 손 빌면서 그 앞에 굴복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그 내가 제일만 예수다 이런 이제 예수님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교주된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빠진 사람 많거든요. 왜 빠질 것 같아요? 근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뭐예요? 충분했단 말이에요. 다 끝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완성됐다는 말은 뭐냐?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것이. 이거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 믿기는 믿는데 그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것이 그 은혜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깨달아지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커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 과정은.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중생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중생 성결, 계속해서 뭐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은 완성일 수 없어. 하늘나라 가야 돼. 왜? 우리가 죄 속에 파묻혀 사니까. 그 영적으로는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으로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으라는 말이 뭐라고요? 알라, 믿으라. 계속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내가 실제로 내 안에서 그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믿음이지 그냥 머리로 우리가 아는 믿음,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내 안에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제 가지고 정말 그런 거를 조금씩 경험한 분들은 이 안다, 이 믿음이 뭔가 이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목사님들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회는 웨슬리안이라고 그래요.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학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믿음만 강조해요.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했느냐 하면은 삶이 부족한 거예요. 믿습니다. 그럼 다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생활이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뭐까지 강조했냐? 우리 인간의 의지도 강조를 한 거예요. 의지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지가 필요한 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따져보면 그 안에서 거기에 사실상은. 근데 지금의 그 세계적인 유럽도 지금 거의 영적으로 파괴돼 갔잖아요. 미주 그렇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생활이 엉망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예요? 웨슬리안에 대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뭐예요? 내가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을 강조하는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너무 엉망이 돼가니까. 실제로는 이미 그게 다 성경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나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질수록 뭐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미 자유의 종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영적 피 흘리기까지 이건 싸우는 우리의 영적 전투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걸 알고 인정하고 확신하면 할수록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